오늘 이 시간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자리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도록 이 자리를 이 시간 허락하셔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주 앞에 반역하고 여전히 불충하며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익한 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며 저희를 가르쳐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회중의 무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대로 결단하여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온전히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5월 달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느라 마지막 그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을 빼놓고 오늘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악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공의는 무엇입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며 의로운 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공의를 judgment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judgment를 심판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완벽하게 공의롭지 못해서 judgment라는 단어를 심판의 의미로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심판 자체가 공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judgment라는 단어를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대로 악과 자신을 구별하시기만 하고 그것에 어떤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진리와 비교하여 뒤틀린 것은 바로잡으시고 악에 대해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모습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긍휼은 무슨 뜻이죠? 바로 불쌍히 여겨 돌봐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들이 면제를 받고 그리고 심판의 집행이 연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주님께서는 연기만 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운명이 영원한 불못이기에 자신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희생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은 꼭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하기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기록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4주에 걸쳐서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도 불구하고 성도가 극심한 환난에 처할 때 또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쉽게 그러한 생각에 빠집니다. 분명히 인본주의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죄를 묵인하는 자기 합리화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나 불신에 기초한 믿음이 없는 패배주의 역시 마귀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낙심과 좌절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권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신뢰하라고만 권면합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실함에 대한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요, 믿음직하고 착실함, 이것을 신실함으로 정의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단어의 참뜻을 잘 알려주는 1828년판 노아 웹스터 사전의 정의를 보면 종교적인 진리와 의무들을 확고히 고수함이라고 첫 번째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다는 것이 믿을 만한 신하에게 사용될 때는 의무, 참된 신의, 충성심, 충성에 대해서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믿을 만한 종에게 사용될 때 의무나 섬김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 명령들에 정확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지를 믿을 만하게 실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뜻이죠. 의지를 믿을 만하게 실행함에 있어서 형식과 정신에 따라 참되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신실하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종교적인 진리와 의무들을 확고히 수행함, 이 단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종교적인 진리와 의무들을 확고히 고수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와 자신의 의무,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확고히, 확실하게 고수하고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복잡한 사전적 정의를 제외하고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긍휼과 보복으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뭐래요? 긍휼을 베푸시되. 10절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줄여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 왜? 긍휼을 베푸시며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긍휼을 베푸시며 보복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 왜 긍휼을 베푸시며 보복하시기 때문에 신실할까? 우리 방금 전에 신실함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살펴봤죠? 바로 종교적인 진리와 의무들을 확고히 고수함이라고 단어 뜻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론에 앞서서 간략하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살펴본 성품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예요. 우리 찬양 중에 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긍휼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그분의 성품도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또 디도서 1장 2절에 기록하기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체가 진리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이루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성품을 넘어서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성품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에 따른 합당한 행동들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즉 그분의 성품 중에서 사랑은 긍휼과 함께 나타나며 그분의 성품 중에서 거룩함과 공의는 심판과 보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분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faithful인데요. 글자 그대로 faith가 full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대상이 믿음이 넘치면 그 사람을 믿을 만하죠. 그렇죠? 또 나에게 믿음이 넘치면 뭡니까? 내가 믿음이 넘치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했습니다. faithful, the faithful God. 하나님께서는 faith가 full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어때요? 시편 116편 11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사람은요 협정을 쉽게 어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0절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또 더 나아가서 열왕기하 6장 28절 또 예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면 극심한 굶주림에 닥치면 부모가요 엄마가 자식을 삶아먹고 잡아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
천륜으로 엮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식욕이라는 굶주림이라는 그러한 욕구 앞에 자식을 삶아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의 faithful,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습니까? 기록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시는 분이시며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시행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뭐예요? 믿어도 아니요.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서 극심한 환난과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육체적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악한 현 세상의 부조리를 겪을 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또는 극심한 환난으로 고통당할 때,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불신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말씀에 따라 약속하신 것들을 실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따른 합당한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영적, 혼적, 육적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텐데, 단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도록 명령하신 그 여정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범법은 뭡니까? 범법의 영어 단어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범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본분을 이탈하지 않고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요, 다윗은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위대한 시편인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 오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에서 다른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 말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 자,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이 곧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곧 그분의 이름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곧 그분의 이름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역사하심은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면 아마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지어서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대로 행동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분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나에게 의로운 길들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과 고백,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품에 따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신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반드시 수행하시는 믿을 만한 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예요. 자, 하나님의 부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한한 성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육신의 한계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인생에서 자주 겪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극심한 환란이 자신을 옥죄어서 생명조차 흔들릴 때가 아마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바로 자신이 겪는 환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맞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되어 또는 다니엘이 되어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거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아마 우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기 전에 그 앞에 그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를 딱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용광로에 던져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명령이 취소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명령을 취소하게 해주세요. 제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네. 그러한 죽음이 저에게 임하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아마 속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다니엘이라면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던져들는 그 사자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역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란에 처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세디스트인가요? 성도들의 환란을 즐기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환란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들이 궁지에 몰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박수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디스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겪는 환난은 사실 그 안에 성령님, 그 안에 내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궁핍함을 안다. 내 환난, 내 어려움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멀찍이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 안에 거니시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을 통해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격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도 하게 될 것이라는 보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 형제, 자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라고 권면하면서 정작 어떻게 신뢰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용광로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백날 찬양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때 원망하실 것입니까? 용광로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신앙 고백 비슷하게 하나님을 압박하는 태도, 하나님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만들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라는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합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생명을 위협받던 엘리야는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거하던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물으셨고 엘리야는 말하기를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쥐었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려면 먼저 엘리야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만저만해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재 영적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라고 성도의 상태, 어디에 있어야 될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도 지적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란이 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로 인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것을 차마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반대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실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란을 겪고 있다고 분명히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 물으셨는지 몰랐어요. 아마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고 엘리야가 대답했고 하나님의 큰 두려움,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엘리야는 위축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방법,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교정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과거의 사역에서 새로운 것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환란에 처한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기 쉬워요. 뭐 자기 연민이나 뭐 흐릿한 상황 판단이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기 쉽고 또 상황에만 직시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 결과 모든 일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으려는 엘리야가 그랬죠. 목숨까지 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엇을 교정해 주셨나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만 남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섬기는 자가.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모든 입이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운 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다 멸망한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지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 성도들이 연계되지 않은, 교회 안에서도 연계되지 않은, 지체로 연결되지 않은 채 각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각계전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말한 것과 같이 반드시 믿음대로 걸어가는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믿어야 되라고, 나도 그냥 대충 종교생활하면서 믿을까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뭘 생각했죠?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 우상숭배자한테 죽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엘리야가 스스로 두려워서 죽는 것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시킨 이세벨이 죽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의 후계자와 이세벨을 제거할 새로운 왕을 세움으로써 심판의 도구들을 준비하는 새로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열정이 생깁니까? 그렇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먹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여전히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의 식어졌던 마음에 꺼져가는 심지에 새로운 성령의 열정의 불을 붙여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엘리야에 대한 성경 기록에서 우리는 시편 33편 4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하는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곧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이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엘리야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세벨과 그들의 제사장을 멸하시는 것에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목에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열왕기하에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세벨이 떨어져 죽어가지고 그 대언대로 막 개들이 먹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세벨의 그 왕자들 다 죽였죠. 우상숭배자도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대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대로 인도하셨고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죽음을 대언자에게 영광을 주심으로써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기록에 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긍휼과 보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닥친 문제에 대해서만 골몰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대로 역사하실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이 과정에 짓눌려서 이 환경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어라는 불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그때 극심한 환란이 극심한 굶주림 기근이 있는 동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대언하죠. 내일 이맘때 물가가 정상적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대언을 듣고 있던 왕의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포위망을 뚫고 식량을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내일 굶주림을 면하게 될 것이고 물가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대언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문제를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면 그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생겨서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너는 그것을 보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습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함에 앞서서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의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머릿속에 다 생각해놓고 하나님 이것대로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잘못했고 두 번째는 문제만을 보면 이성이 작동하게 돼요.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어라고 역사하실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어라고 불신하게 되며 결국 거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 이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악순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기다리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앞에서 주님 용광로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굶주린 사자들이 날뛰는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재정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 빚을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심각한 질병으로의 고통 가운데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질병 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이것이 주님 올바로 신뢰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모든 결과들이 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므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법이며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어떤 인내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결말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품에 따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자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길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스스로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합당한 길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성품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그리하자.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경배의 모임에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나타나실 끝까지 서로 권면하는 것, 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올바르게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것임을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문제의 결과와 문제 해결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다리오니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속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환난 가운데 주의 구원을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